알리스터 맥그레스의 책 우주 36강 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소제목 과학이 잘못될 때. 앞단락에서 과학과 종교도 잘못될 때가 있다.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인정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흔적들은 많죠. 과학이 잘못된 거, 잘못될 때가 어떤 거였을까요? 있죠. 그건 이제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고, 종교가 잘못될 때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도 일으키고, 만해 사냥도 하고, 사람들을 지옥 표상으로 두렵게 하고, 이런저런 잘못된 거 많죠. 진화론을 무조건 부정한다거나 등등 그런 겁니다. 과학이 잘못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어떤 일이 있었나, 그 얘기를 맥그레스가 할 것 같습니다. 207쪽 36강 한 30분 동안 하겠습니다. 과학은 종교인가? 리처드 도킨스는 종종 이 질문을 받는데, 과학은 종교인가? 그에게는 정해진 답이 있다.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죠. 과학과 종교가 다르죠. 과학에는 종교적 믿음의 장점은 다 있지만 나쁜 점은 하나도 없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래서 종교를 낮춰본다는 의미에서 아니라고 대답을 했군요. 똑같은데 과학이 유달리 잘난 것도 없는데, 도킨스는 그렇게 봤습니다. 과학은 실제에 대한 경이감을 불러일으키고, 실제요. 이 책에서 계속해서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실제 말입니다. 그건 제가 신학 강독할 때에도, 또는 설교나 또 성서 강의, 특강 그럴 때도 자주 말한 용어입니다. 실제요, 리얼리티입니다. 독일어로 혹시 기억하고 있는 분 계세요? Wirklichkeit입니다. Wirklichkeit. 독일어가 주는 뉘앙스가 어떤 개념, 이게 훨씬 더 심층적입니다. Wirklichkeit, 이거는 종말론적으로 진리가 드러나는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대단히 변정법적인 거죠. 이렇게 역동적입니다. 이렇게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확대되고 또 심화되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독일어로는 Wirklichkeit라고 하는데, 이 Wirken이라고 하는 거, 그 동사에서 Wirklich 형용사가 됐고, 뒤에 또 kite라고, K-E-I-T, 문법적으로 그게, 추상명사를 만드는 어미가 조합돼서 그런 단어가 된 겁니다. 독일어에는 단어의 조합을 통해서 개념을 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Wirklichkeit, Wirken, 작용하다 뜻이에요. 동사 Wirken. 그래서 형용사로 해서 Wirklich, 정말이야, 이런 뜻입니다. Wirken, Wirklichkeit.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신학과 철학에서 종말론적인 차원까지 내다보는
단어로서 영역을 할 때는 거기에 맞는 단어가 없습니다. 리얼리티라고 말하죠. 독일어에서는 브리클리카이트 말고 영어의 리얼리티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레알리테트, 레알리테트. 그건 리얼리티하고 같은 의미인데 브리클리카이트가 훨씬 더 학문적인 용어로 사용됩니다. 어쨌든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의미다 생각하고 쓰면 됩니다. 실제예요, 리얼리티. 그 리얼리티도 우리말로 번역하기에 딱 맞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단에 딱 들어맞는 것은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실질, 사실, 현실성,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저도 때에 따라서 조금씩 그 용어 좀 이게 다르게 사용됩니다. 과학은 실제에 대한 리얼리티에 대한 경이감을 불러일으키고 인간의 가슴을 벅차게 하고 영감을 준다. 그건 맞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과학은 믿음의 문제들로부터 자유롭다. 이것은 깔끔한 대답이고 최고의 과학과 최악의 종교를 비교할 경우에만 말이 된다. 그러니까 과학도 미몽에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킨스는 일단 종교, 신학은 유치하다, 헛소리다, 좀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초면제, 진통제 그런 거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되받아쳐서 웨커레스는 그냥 깔끔한 대답이고 최고의 과학과 최악의 종교를 비교할 경우에만 말이 된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과학자들은 인간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상황을 망쳐놓는데 과학도 종교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니 보다 신뢰할 만한 이야기를 해보자. 그냥 이렇게 몇 마디 말로 서로 자기의 최고 상태와 상대방의 최악의 상태를 단순 비교해서 얘기하면 곤란하지 않냐 하는 거죠. 내가 아는 모든 과학자는 과학이 대학에서 직면하는 문제들, 더 많은 연구비를 확보하고 대학 종합 순위에서 좋은 성적을 올려야 한다는 가짜없는 압박을 잘한다. 과학자가 하는 일이니까 그의 실존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대학 조직의 이런 압박에 더해 일부 과학자들은 인간으로서 명예와 부를 갈망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과학자들이 속임수를 써서 결과를 조작하고 거기에 근거한 연구 논문을 내놓는 것이 놀라운 일일까?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죠. 비일비재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벌어집니다. 황운석 사태가 그런 거 아닌가요? 자기의 욕망에 의해서 실험 결과도 조작하고 데이터 조작하고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또 기초 연구 윤리 이런 것도 범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도 하면서 자기 업적을 치장하지 않았습니까? 거짓인 거죠. 근데 그건 그렇고 지금 황운석 박사가 어디 계신가요? 대학에 아직 계신가요? 대학 그만두셨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근데 연구소는 하고 있을지 모르겠고 잘 모르겠습니다. 시대에 사기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상당한 연구를 했는데 크게 자기가 원하는 결과로 나오지 않으니까 그걸 이제 조금 조작한 거, 조금인지 많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웅으로 존경받다가 어느 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들통난 거죠. 그런 일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고 그 결과로 많은 학술지들이 평가 과정을 더 엄격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군요. 영국마저도 이런 일들이 있으니 과학이 늘 그렇게 초지일관 진리만을 향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위장 신부 내지 날조 신부를 동원해 논문 평가 과정을 조작한다는 증거가 점점 많아진 이후의 일이다. 이런 사례들은 자세히 논할 생각은 없다. 52 각종 보겠습니다. 혹시 황우석 얘기하나? 52 각주 52번 아니군요. 신약성경의 이 주제에 대해서는 로마서 7장 18절 19절을 봐라.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느니라. 인간의 실존의 한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당연하니까 과학자들이 거짓으로 즉 과학 논문을 발표할 개연성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더 말할 거 없다. 그 얘기죠. 나의 요지는 단순하고 반박의 여지가 없다. 나쁜 일을 하는 일부 과학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과학이 나쁜 것이 되지는 않지만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이 그렇듯 과학도 잘못될 수 있다. 예, 좋죠. 여기까지 설명이 잘 됐죠. 과학자들도 이 맥그레스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과학은 또 다른 방식으로 잘못될 수 있다. 앞에서는 인간의 욕망 그런 것으로 될 수 있고 또 다른 게 있어요. 이번에도 인간의 악, 순진함 또는 순전한 어리석음을 그대로 반영한다.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핵무기 같은 대량살상 무기의 위협이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군요. 누가 그것들을 발명했을까? 과학자들이다. 그런데 누군가 크리스토퍼 히친스의 잘못된 논리, 기독교를 무던히도 까는 학자죠. 집단 X의 일부 구성원이 나쁜 일을 한다. 그러므로 집단 X는 나쁘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일부, 또 신학자 일부가 엉뚱한 일을 했으면 그 집단 자체가 나쁘다. 그런 논리를 피는군요. 참 학자로서는 경솔한 건데 기독교를 지나치게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어쩔 수 없죠. 자기의 논리를 그런 식으로라도 펼쳐야 되니까요. 이런 잘못된 논리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과학을 도덕적으로 형편없고 사악한 활동으로 여기고 무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핵폭탄까지 가게 된 게 과학자들이 한 일이니까 그럼 과학이 완전히 나쁘다. 그렇게 말해도 이 히친스 같은 사람들의 논리에 따르면 잘못한 건 아니죠. 그토록 큰 악을 만들어냈으니 과학 자체가 악한 것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이 허튼 소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안다. 상황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다. 이 맥가레스가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하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설교할 때나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고 신학 개념을 설명할 때 혹은 성경의 내용을 말할 때 단순하게 딱딱 끊어서 말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훨씬 더 상황이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 복잡한 상황을 일반 신자들에게
뭐 일률이고 다 얘기해갖고 또 지루해지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과학과 종교 간의 상황을 히친스나 도킨스처럼 뭐 칼로 뭐를 자르듯이 그렇게 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이 있다. 예,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이 문제를 잘 보여줄 사례 하나 제시하려고 한다. 제시하고 그에 대한 논평을 해보려고 한다. 재밌네요. 뭐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나는 1970년대 초에 옥스퍼드에서 화학을 공부하면서 개인 지도 수업을 받기 위해 미국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 한 사람인 루이스 프레드릭 피저. 이거 영어 괄호 안에 들어있는 원어가 너무 작게 인쇄돼서 잘 안 보이네요. 자, 안경을 좀 도수를 높여야 될까? 이 프레드릭 피저의 저작을 자주 읽었다. 1930년에 하버드 대학의 화학 교수가 된 피저는 혈액 응고에 필요한 비타민 K를 비롯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중요한 화합물들을 인공 합성해낸 것으로 유명했다. 그의 연구가 토대가 되어 코르티손 같은 스테로이드 합성이 이루어지면서 의료적으로 여러모로 중요하게 적용됐다. 그는 당시 유기화학계에서 존경을 받고 있었고 내가 듣던 옥스퍼드의 유기화학 수업에서도 중요한 인물로 자주 언급되었다. 피저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나중에 나는 피저가 당시 옥스퍼드 수업 시간에 언급되지 않았던 다른 것도 발명했음을 알게 됐다. 미국은 1941년 12월 7일에 진주만 공습에 이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국방부는 유럽과 태평양 전역 모두에서 작전을 수행하려면 새로운 화학무기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곧 깨달았다. 미국 국방부죠. 피저는 1942년 밸런타인데이에 하버드 전쟁 연구 비밀 실험실에서 국방부가 찾던 것을 만들어냈다. 바로 네이팜이다. 그 유명한 네이팜. 그 월남전에서 많이 쓰였죠. 이 화학젤은 일단 불이 붙으면 인체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고온으로 타올랐고 불이 꺼지지도 않았다. 대단한 거네요. 1945년 3월 9일 10일 밤에 미국 공군은 거의 전쟁 끝날 때인데 1700톤의 네이팜탄을 도쿄에 투하하여 엄청난 민간인 살상을 초래했다. 원자폭탄 떨어지기 전인가 보죠. 그날 밤 87,500여 명이 사망했다. 그런 거 대단하네. 우리는 원자폭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이팜탄이 그래 대량 살상을 야기시켰군요. 즉각적인 인명 손실은 몇 달 후 히로시마와 나카시마에 떨어진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으로 인한 손실보다 더 컸다. 그런가요? 네이팜탄이. 그러니까 원자폭탄은 그 즉시 인명 손실 만이 아니라 뒤로 이제 후유증이 많았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공격적인 이념적 비판가라면 이것이 과학의 근본적인 비도덕성을 생생하게 보여준다고 주장할 것이다. 과학의 비도덕성이 아니라 과학자의 비도덕성이겠죠.
내 생각은 다르다. 이것은 인간의 실패와 약점을 보여주는 많은 징후 중 하나일 뿐이며 이로 인해 좋은 것들이 오용되고 나쁘게 쓰이는 것이다. 인간은 이런 존재다. 우리는 문제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과학이 오용될 수 있으며 실제로 오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과학이 나쁜 것이 되지는 않는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더 깊은 곳, 인간 본성 안에 있다. 종교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다. 설명이 비약도 없이 정확하게 설득력 있게 전개되고 있어요. 맞는 얘기죠. 이것 새롭게 안개 네이팜탄의 일본 투하 사건입니다. 이제 원자폭탄만 늘 알고 있다가 그것보다 인명살상이 즉시로 일어나는 것만 본다면 더 큰 게 네이팜탄 투하라고 하네요. 과학자가 국가의 요구를 안 따를 수도 없고 따라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에 의해서 수만 명이 죽었다. 또는 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전쟁이 끝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굉장히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맥그레스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그것에 얽힌 이야기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만 갖고 평가하면 곤란하다. 겁니다. 그래서 히친스나 도키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역사에 나타난 몇 가지 사안만 두고 종교를 백해무익한 것으로 과학이 훨씬 더 그걸 인간 미래를 더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는 것은 참 순진하다 그게 아니겠어요? 그 다음 소제목 종교가 잘못될 때 종교는 잘못될 수도 있고 실제로 잘못된다. 1932년 당시 요크 대주교였고 나중에 캔터베리 대주교가 된 유명한 사람 윌리엄 템플은 소위 나쁜 종교가 현대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주된 적이라고 주장했다. 참 아주 강하게 표현했네요. 윌리엄 템플 대주교, 캔터버리 대주교 이렇습니다. 진정한 성숙에 이른 종교는 그것이 정죄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이 나쁜 종교라는 것을 잘 안다. 성숙하면 비판받아야 될 첫 번째 대상이 나쁜 종교라고 하는 것을 안다. 나쁜 종교, 좋은 종교도 있다는 거죠. 종교가 나쁜 건 아니든 나쁘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나쁜 종교는 무종교와 전혀 다르고 그보다 훨씬 안 좋은 것이 될 수 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꼭 염두에 둬야 될 표현이네요.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잘못 배우는 거는 안 배우는 일보다 하다고 했습니다. 기독교 교리를 잘못 배우는 거, 그거는 아예 교육을 받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 그 말이죠. 제가 대구대학교 그 교양 과목 아주 옛날입니다. 젊었을 때. 수년 동안 강의, 시간 강사로 나갈 때 그런 경험이 실제로 있습니다. 제 클래스에 그건 선택 과목이었거든요. 필수인가? 모르겠습니다. 선택이었을 겁니다. 기독교인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들어왔습니다. 강의를 하면 다는 그렇지 않지만 기독교에 깊숙이 들어왔던 애들이 더 이제 반발하는 거죠. 기독교 아닌 사람들은 오히려 기독교를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템플이 옳다. 종교는 악해질 수 있다. 종교는 잘못될 수도 있고 잘못될 때는 그것에 맞서서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템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 나사렛 예수를 당대의 종교적 관습에 의문을 제기한 개혁자들로 지목했다. 선지자들과 예수를 동등하게 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템플이 종교를 잘못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보는 반면 크리스토퍼 히친스 같은 신무신론자들은 종교를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 그건 차이가 있는 거죠. 잘못될 수 있는 거하고 아주 본질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는 건 다르죠. 히친스는 분명 경험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죠. 경험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아는 겁니다. 그건 하지 못하고 이데올로기적인 지각의 틀을 사용해요. 종교는 이렇다더라. 이건 그, 예, 뭐, 그런 비판 용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딱 떠오르지 않네. 집단적 노이로제라거나, 그리고 마약? 뭐뭐에 우리가 역사를 바르게 볼 수 있지 못하게 하는 거라는 차원에서 마약 비슷하게 표현한 것도 있는데요. 오디푸스 컴플렉스, 자아의 투사,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신학계의 깊이는 전혀 알지 못한 겁니다. 그런 이데올로기진 지각의 틀을 사용해서 종교성과 비합리성과 악행을 하나로 모은다. 그렇다. 종교는 잘못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 악을 선동할 수 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인간의 이상 대부분은 이와 같이 오용된다. 종교만이 아니라 과학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음악도 그렇습니다. 히틀러 시대에 그 위대한 음악가들이 히틀러의 정권에 따르기도 했죠. 여기에는 현실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인간이 하는 거의 모든 일이 잘못될 수 있다. 과학이라고 예외가 아니고 종교도 다르지 않다. 유명한 종교 비평가 마이클 셔먼은 종교가 성전, 거룩한 전쟁, 십자군 전쟁, 아까 제가 얘기한 그겁니다. 십자군 전쟁, 성전 같은 일부 비극과 잔악 행위들이 연루되었음을 지적한다. 올바른 지적이지만 상황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여기 또 다시 한번 더 복잡하다는 표현이 나왔어요. 셔머의 다음 말에 보여주는 대로 우리는 진상을 다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런 거대한 비극 하나에 대해 알려지지 않고 지나가는 개인적 친절과 사회적 선이 만가지에 이른다. 종교는 그만한 역사적 깊이와 문화적 영향력을 갖춘 모든 사회 제도가 그렇듯 명백한 선이나 명백한 악으로 환원될 수 없다. 그건 옳은 지적입니다. 셔먼도 그렇고 셔먼이 말한 것도 옳고 이 맥그리시도 옳기 때문에 이렇게 인용을 한 거겠죠. 과학은 심각하게 오용되었다. 나치 독일에서 출현했다. 일종의 사회 다윈주의를 생각해보라. 지금은 그것을 혐오스러운 짓으로 널리 정되고 있다. 사회 다윈주의, 그러니까 나쁜 열성 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식하지 못하게, 후손 번식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장애인들, 또 동성애자들, 주로 그런 마이너리티, 순전한 게르만 혈통이 아닌 사람들은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당시만 해도 많은 사회적 진보주의자들은 그것을 진보적 사상이라고 여겼다. 나는 것이 나쁜 과학이었음을 인정할 준비가 완벽히 되어 있지만 그런 왜곡된 모습들을 가지고 과학을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잘못되긴 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과학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과학과 종교 모두 괴물을 낳을 수 있다. 그러나 꼭 그럴 필요는 없고 과학이든 종교든 그 병리적 형태들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더 복잡한 내면이 있다. 그죠? 근데 여기에 세속적 휴머니스트들이 간과해온 진짜 흥미로운 질문이 있다. 나쁜 종교는 인간성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거를 휴머니스트들은 주로 계몽적이고 낙관적이고 진보적이라서 인간성을 부정적으로 안 보죠. 뭐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나 좀 봅시다. 버나드 윌리엄스는 오랫동안 내가 아주 좋아하는 철학자였다. 옥스퍼드 곳곳에서 그와 여러 번 나눈 대화를 통해서 나는 종교에 대한 내 생각이 나만의 것이면 아니면 알게 되었다. 윤리에 대한 그의 저작은 언제나 내게 자극을 주는데 과거의 도덕적 기준을 오늘날 우리가 믿는 내용에 비추어 평가하는 현대 경향을 비판하는 대목이 특히 그렇다. 윌리엄스는 종교의 적대적이고 종교의 지적 도덕적 장점을 의심스럽게 여긴다. 하지만 그는 특유의 철학적 예리함으로 세속적 휴머니스트 주류가 한 번도 합당하게 고려하지 않았던 인간 본성에 대한 거북한 질문을 제기한다. 세속적 휴머니즘은 종교적 도덕이 허구에 근거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그것은 인간 본성 자체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자, 요것도 인용한 거예요. 무슨 책을 인용했나? 이게 윌리엄스 건가? 보겠습니다. 만약 종교의 초월적 주장이 틀렸다고 한다면 그 주장은 인간들이 꾼 꿈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그 꿈이 왜 그런 내용인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세속주의적이고 반종교적인 운동이 되어버린 현대 휴머니즘은 자기 견해에 바로 따라오는 결론을 온전히 직시한 적이 없는 듯하다. 이 끔찍한 것, 종교가 인간의 창조물이라는 결론이 말이다. 이거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또 뒤죽박죽 복잡하니까. 이것은 반성적 사고를 하면서 반성적, 성찰한다는 거예요. 하면서 신무신론의 반종교적 책자들을 읽는 독자들이 떠올렸을 요점이다. 그러니까 그 종교적 그 무신론자들의 주장이 모순된다는 거죠. 그런 책자들은 인간을 종교의 억압을 받는 도덕적으로 선하고 합리적인 존재로 그려낸다. 하지만 여기서 명백한 문제가 있다. 크리스토프 히친스는 신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지 않았다. 그와 반대인 것이 분명하다라고 장담한다. 그러니까 내세우고 싶었던 요점은 신이 인간의 발명품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는 훨씬 더 치명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말았다. 신이 인간 창조자들과 닮았다는 사실이다. 만약 신이 집단 학살을 일삼는 독재자로 드러난다면 히친스가 화려한 언변으로 내세우는 별로 그럴 법하지 않은 주장들을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의미가 된다. 그렇죠. 그렇게 되네요, 그 말이. 신을 그렇게 독재자, 학살자 이런 걸로 묘사를 했잖아요. 그런 신을 인간이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인간이 바로 그렇다는 얘기죠. 신무신론은 인간의 이성적 도덕적 결함에 대해 하나님과 종교를 희생양으로 삼다가 그 세계관의 심각한 논리적 모순을 드러내고 말았다.
그렇죠.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이 잘못됐다고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보험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그들이 세상에 잘못된 모든 것이 신이나 종교의 탓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신과 종교가 인간의 발명품이라면 그것이 초래 모든 악과 폭력은 다름 아닌 존재하지 않는 신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이다. 그렇게 되네요. 재밌네요. 그 논리학입니다. 여기서 신무신론자들의 주장에 들어있는 모순을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악하고 해롭다면 신무신론자 저자들이 장담하는 대로 이 하나님은 악하고 해로운 인간이 발명한 것이다. 만약 종교가 우리를 비뚤어지게 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뚤어지게 만드는 것일 뿐이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